제가 예전에 목회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그러니까 전도사 때지요. 근데 그때만 해도 주로 예배와 관련한 사역들만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사역 속에 중보기도 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예배 모임, 기도 모임이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과 관련된 그 중보기도 팀에도 변화를 줘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팀원들이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 팀을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없애야 되느냐,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담당 교역자였지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딴에는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겠다 해서 우리 중보기도 팀하고 모여서 몇 주에 걸쳐서 의견들을 충분히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전체 의견이 그러면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중보기도 팀을 없애자. 이제 여러 팀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팀을 없애자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드렸더랬습니다. 그랬는데요. 그 다음 주에 그 중보기도 팀의 팀장이셨던 권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잠깐 만나지요, 전도사님. 그것도 밖에서. 그래서 나갔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다짜고짜 그러셨어요. 왜 팀을 없앴냐? 왜 팀을 없앴냐? 그래서 이 일로 굉장히 마음이 상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무척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팀원들하고 의견을 나눌 때는 권사님도 그러지요, 없애지요 하고 찬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권사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자기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무척 난감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사역을 오래 하면 본능적으로 터득하는 게 있어요. 전도사 주제에 그 자리에서 나의 옳음을 주장했다가는 타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된다라는 것을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정말 권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팀원들의 의견을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날 만남을 매듭지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매듭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왜 부르시는지. 역시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은 아주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주 진하게 저를 타이르셨습니다. 없애지 마라. 못 없앴습니다. 그냥 이제 진행했어요. 근데 그날 제가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배웠습니다. 그분을 탓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저는 나름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다른 결과로,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구나.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전혀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그날 알았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나의 최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구나. 제가 그날 정말 목회 사역에 있어서 초창기 때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던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저 나름대로 굉장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격적으로, 인간미 있게, 배려하면서. 그런데 저만의 최선이었어요. 그 문제를 놓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보지를 않았더랬어요. 그냥 당시 교회 사역이 변하니까 그 변화 속에서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겠구나 싶어서 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선택한 거예요. 저만의 최선만 있었어요. 저만의 열심만 있었어요. 주님의 최선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산다고 해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대부분은요, 별 문제 없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살면서 모든 일에 대해서 시시콜콜 사사건건 주님의 최선이 뭔가요, 주님?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를 주님의 최선은 뭔가요, 주님?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친구한테 물어보죠.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죠. 주님의 최선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일상의 대부분은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것만으로도요,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어요.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내가 믿는 자로서 최선을 다하면요, 정말 대부분은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무난하기만 한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가끔은요, 나의 최선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 불쑥 내 앞으로 찾아와요. 내 나름에는 믿음 안에서 내가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대처했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겁니다. 그런 대처가 될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평소 나의 최선만으로 얼마든지 삶이 잘 굴러갔기 때문에 이런 삶의 태도에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내가 뭐 예수 믿는 자로서 최선을 다하면 되지. 내가 정직하게, 내가 열심히, 내가 친절하게 하면 돼. 그렇게 믿는 겁니다.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할 때조차도 방심하는 겁니다. 영이 무뎌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말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엉뚱한 결정을 내립니다. 자기 딴에 그게 하나님 생각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혀 기뻐하지 않는데 자신이 내린 그 최선의 결정에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라고 무의식 중에 착각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이 무뎌지다 못해서 굳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중직자들 제자 훈련할 때 있는데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견고한 진이 쌓인다라고 그래요. 마음에 견고한 진이 쌓인다. 마음에 견고한 진이, 장벽이 딱 쌓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콘크리트 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장난치기 아주 좋은 돌짝밭이 되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생겨버리면 그때부터는 마귀가 아주 갖고 노는 겁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마귀의 장난감이 되도록 그냥 방치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영이 무뎌져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요, 그 전에 찾아오십니다. 그 즈음에 찾아오세요. 몇 번이고 찾아오셔요. 그래서 얘야, 너의 최선만으로 사는 것은 안 돼. 너의 최선만으로 사는 것은 곧 무지이고 교만이고 네가 눈을 감고 있는 것과 같아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찾아오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깨달음을 강제로 주입하지는 않으세요. 들고 와서 무슨 주사바늘 꽂듯이 꽂고 와서 넌 무지해, 넌 교만해 라고 강제로 주입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의 최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너의 최선, 그거보다 나의 최선은 이거란다 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내가 선택하게 하세요. 내가 선택하게. 왜일까요? 사랑하셔서요. 내 마음까지 조종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우리에게 주신 의지의 자유의지라 그러죠. 그 자유의지는 빼앗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선을 보여주시고 이제 너가 선택해라. 내가 널 사랑하니까 강제로 이렇게 저렇게 안 할게. 이제 네가 선택해. 네 마음은 뭘 원하니?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최선을 믿고 따르면, 선택하면 나는 마귀의 장난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선을 내게 보여주실 때, 알려주실 때 그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거부하면 결국 계속해서 마귀에게 장난감 노릇 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말씀드릴게요.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계시로서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를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로 받느냐, 이 차이입니다. 제가 이 신학적인 걸 조금 쉽게 설명한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크게 하세요. 믿으세요? 아멘이요. 자, 그러면 믿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고 내 구세주가 되셨다는 걸 어떻게 믿게 되셨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을 읽었기 때문인가요? 뜨겁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인가요?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그래요? 아니면 착한 행동을 많이 하셨습니까? 주일에 절대 안 빠지셨나요? 정직하셨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그래요? 친절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런 행위 자체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도지 들고 농협 앞에 나가보세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우리 집에 있는 동화책 보니까요, 저희 집에 동화책에 위인전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거기 뭐 예수, 석가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읽을 수 있고요,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 배우고요, TV에서도 나옵니다. TV에서도 나와요. 성탄절만 대보세요. 뭐 기독교 영화 하잖아요. 뉴스에서도 얘기하고, 영화 볼 때도 나오지 않습니까? 뭐 사화반가 뭐 그런 것들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소재로 하는 것도 많아요. 신문에도 나와요. 전도하는 사람들 통해서도 얼마든지 듣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지는 않아요. 예수를 석가나 공자나 알라와 같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 또는 좀 더 깊이 공부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키려다가 실패한 청년, 실패한 독립운동 투사, 이 정도로 알아요. 심지어 그들 중에는 성경을 읽기까지 한 사람들도 있어요. 왜 읽었을까요? 교양을 터득하기 위해서, 서양의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철학적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를 내 죄를 사하신 나의 구세주로 믿느냐? 아니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들었고 그들도 예수에서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예수가 구세주가 되고 누구는 예수가 자기랑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왜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그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최선, 계시지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보여졌을 때 우리는 믿은 거예요. 계시로 받은 거예요. 아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그것이 내 것이구나 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계시를 계시로 받은 겁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는 자들은 뭘까요?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들은 정보만 아는 거예요. 아, 그랬대? 웃기시네. 뭘?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선을 계시로 받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계시가 뭡니까? 감추었던 것이 드러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계시 중에 최고의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믿는 자가 바로 계시 중에 최고의 계시를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계시를 계시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선인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 구원의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쇼가 아니고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웬 복인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수많은 세상 사람들도 다 예수에 대해서 들어요. 근데 그들은 욕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구주로 믿어요.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똑같이 들었는데 그렇게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최선이 최선으로 다가온 거예요. 우리가 그걸 선택한 거예요. 계시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 최고의 계시를 계시로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지났어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 위에 밝히 드러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의 최선을 깨닫지 못한 채, 믿지 못한 채 거부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더 강력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계시를 계시로 듣지 못하여 지옥으로 달려가는 자들의 그 방향을 천국으로 틀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계시는 예수 믿는 신자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를 가르는 이 구원의 계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다 계시예요. 즉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자녀로서 내가 온전히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최선을 늘 들어야 돼요.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교회는 백날 다녀도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 최선만 가지고 살아요. 나의 최선에만 묶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 때가 생겨버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내가 나의 최선에만 묶여 살 때 그냥 방치하지 않아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찾아오십니다. 그럴 때 영적인 분별력과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최선을 내가 깨닫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지요. 근데 그 문맥과 관련해서 이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최선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최선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의 탄생과 관련된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사가 질문합니다.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났을까요? 지금 요셉에게 먼저 나타났을까요? 예, 마리아입니다. 지금 똑같이 나타나요. 두 사람에게. 근데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났어요. 그래서 마리아 너가 처녀지만 예수님이 네 몸에 이제 태어난다.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내 목숨이 위태로울 줄 알면서도 당신의 종이 듣겠어요. 될 줄로 믿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받았어요. 계시로 받은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성령으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부터 문제가 진짜로 생겨버렸습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사람들 눈에는 지금 약혼한 처녀가 임신한 게 돼버렸어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스라엘은요, 약혼을 한 다음에 결혼 날짜를 잡으면 그러면 1년 동안은 서로 만나지 못합니다. 만나지 못해요. 각자의 집에서 이제 결혼 준비해야 됩니다. 특별히 순교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떨어져 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법은 그들을 부부라고 인정해버려요. 만나지도 못하게 하면서 그 기간을 부부라고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떨어져 준비하는 1년 기간 중에 누가 외도를 하게 되면 그것은 부부 사이에 발생한 불륜으로 생각해버립니다. 그럴 경우는 아예 돌로 쳐 죽여버리는 것이 구약의 법입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자, 신명기 22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성 안에서 만나서 정을 통하였을 경우에 두 사람을 다 성문 밖으로 끌어다 놓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의 불의를 뽑아야 합니다. 무섭지요? 자, 그런데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약혼한 처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혼한 처녀라는 건 이제 아까 1년 동안의 그 기간 속에 있는 1년 동안 떨어져 지내는 약혼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혼녀가 약혼한 남자가 아닌 다른 남자와 정을 통했을 때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24절에 가서는 이 약혼한 처녀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웃의 아내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있는 그 자매는 약혼했지만 누구로 여겨지는 거예요? 아내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지금 마리아가 임신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인 요셉이 볼 때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 되는 것이죠? 바로 신명기 상황하고 똑같아진 겁니다. 자기는 잔 적이 없어요. 잘 수도 없어요. 그 기간엔. 근데 마리아가 덜컥 임신을 했답니다. 의심을 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의심을 하게 되지요. 물론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서 행했던 그 일들을 요셉에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얘기하지요. 얘기합니다. 어떻게 안 합니까? 그 놀라운 일을. 오늘 보면 18절 후반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즉 1년 동안 떨어져 있는 동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지금 드러난 거예요. 밝혀진 겁니다. 이 말 속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마리아가 요셉에게 이 상황을 설명했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보세요. 이 사실을 들었을 요셉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말을 믿고 들었나요? 믿었나요? 아니요, 믿지 못했어요.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의 그 말을 믿었다면 19절처럼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좀 언어를 순화하기 위해서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 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파혼은 이혼입니다. 이 기간에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지금 요셉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년 준비 기간 동안 약혼녀의 배가 불렀다, 이 말은 딱 두 가지예요. 약혼할 남자와 율법을 어기고 정을 통하였든지 아니면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자기가 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고 요셉이 마리아가 말했던 그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지금 믿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뭐냐? 마리아가 불륜죄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더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마리아는 지금 구약의 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요셉이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요셉이요, 굉장히 괜찮은 남자예요.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다. 성경에서 의롭다는 말은 뭐냐? 의리,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의롭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유대교 신앙이 좋다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말씀도 잘 지키고 인품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로운 사람 요셉이 지금 이 당혹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선택한 방법이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왜일까요? 요셉이 생각할 때는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는 게 의롭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건 최선이 아닌 거예요. 왜일까요? 율법을 어겼거든요. 율법을 어겼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이라고 지금 요셉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마리아를 자기가 데려오면 이건 하나님이 싫어해. 왜? 율법을 어겼으니까. 왜냐하면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율법을 잘 지키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궁리궁리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찾은 거예요. 마리아가 피해를 가장 덜 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왜요? 마리아를 싫어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 마리아를 보호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요셉이 자꾸 찾은 게 바로 19절에 나왔던 방법인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에 남편이 증인 두 사람만 세우면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자기의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 성경에 없어요. 근데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은 딱 두 사람만 알게 돼. 딱 증인 두 사람만 알게 돼. 그러면 내가 그 증인 두 사람의 입단속만 확실하게 시키자. 그리고 이제 마리아는 저 먼 곳으로 이사를 보내자. 그러면 마리아도 살고 이 문제 때문에 시끄러지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마리아도 괜찮겠지. 아마도 요셉은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터에, 그 일을 생각하고 있는 터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볼까요? 만약에 꿈에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지금 요셉은 자기가 내린 최선의 방법을 실행합니다. 옮기게 될 거예요. 요셉이 이것을 실행했다면, 자신이 내린 최선의 방법을 행동으로 옮겼다면 어떤 결과가 빚어졌을까요? 마리아는 불륜을 저지른 여자가 되어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생아가 됩니다. 아셨어요? 지금 이 19절 상황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요. 이렇게 되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법적으로 다윗의 자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거든요. 근데 다윗의 후손 자손인 요셉 가문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이죠. 그러나 이건 가정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질 않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의롭다는 건 뭐냐면 악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요셉이 자신만의 최선을 따라서 중대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즉시 찾아오세요. 그래서 꿈속에 나타나십니다. 천사를 보낸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의 얘기가 진짜다, 너가 들은 거 진짜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이제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요, 당시에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의 뭐 철수, 영미 뭐 이런 이름 있듯이 흔한 이름이에요. 이 예수라는 원래 뜻은 주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요, 이 이름의 뜻을 더 확장해 버립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자로 바꿔버려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당시의 흔한 이름인 예수였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그 예수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평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하나 더 얘기해요. 바로 이것은 구약 이사야 때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다 라고 요셉에게 밝혀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는데, 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왜 천사가 요셉에게 이 구약의 말씀을 알려줬을까요? 요셉이 의로웠기 때문이에요. 달리 말하면 요셉이요, 율법을,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믿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마도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나는데 임마누엘이라고 한다라는 그 아기와 지금 천사가 얘기해주는 그 예수가 동일 인물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 임마누엘이 바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다라고 지금 알려준 겁니다. 뭐지요?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 알려진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최선인 계시를 듣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 구약의 말씀이 아하, 이거구나 라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정은 누가 할까요? 요셉이 하는 겁니다. 지금 들은 하나님의 최선, 즉 계시로 받아 순종할지 거부할지 요셉이 선택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최선에 묶여서 크나큰 실수를 할 뻔했던 요셉은 이 계시를 듣고 네, 그렇군요 라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최선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일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어요. 파혼해서 버리려고 했던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옵니다. 담대하게 데려와요. 왜요? 이제 계시로 받았으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구원자 예수를 온전히 맞이하기 위하여서 자기가 이제 남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남편의 권리, 남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요 누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그대로 둡니다. 관계 맺지 않아요. 왜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지켜줍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이 본문 볼 때 인간 요셉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와, 요셉 진짜 대단하다, 진짜 훌륭하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던 가운데 제 갈등이 많았거든요. 이걸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다 깨달은 게 있다고요. 요셉이 인간적으로 훌륭한 건 맞지만 그도 역시 죄인이고 연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로 받기 전에는 요셉도 자기의 최선에만 묶여서 아주 큰 실수를 할 뻔했다 이 말입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온 것은요, 요셉의 종교적인 열정이나 그의 훌륭한 인품 때문이 아닙니다.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최선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계시로 깨닫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어요.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최선이 아닌 하나님의 최선 덕분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신 예수님을 믿었으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최선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최선을 분별하고 순종합니까? 요셉처럼 꿈을 꿔야 되는구나. 그래서 디립다 주무시겠어요? 그 방법 아닙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이 꿈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 그럴 수 있다는 거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러나 구약 시대와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게 있어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손에는 하나님의 최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계시의 완전판, 계시의 결정판,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어요. 이건 그냥 책이 아니에요. 절대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 계시, 하나님의 최선에 대한 결정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면서 또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왜일까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자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잘 압니다. 성경은 인간이 기록은 했지만 누구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까?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시로 읽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이 내게 계시로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계시 주시지 않으면 성경은 깨닫지 못합니다. 백낮 읽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 주시면요, 1000번을 읽었던 구절인데 오늘 또 새롭게 역사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 계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선은 나에게 늘 최선으로 올 수 있어요. 언제요? 주의 말씀을 내가 계시로 받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받을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최선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최선 위에 우리의 최선을 더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계시를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곧 성탄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최선이 더욱더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더 친밀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